사람들은 살아갈 때 각자가 자기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이 사람이 어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로 이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갖고 성취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넌 앞으로 꿈이 뭐냐? 장래에 커서 뭐가 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의 대답이 내가 원하는 그 기대에 흡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 간섭을 합니다.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요즘 뭘 하면 좋다더라.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좀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푸시하고 조언을 하지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 조언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제안들은 사실은 그 아이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입니까? 부모의 꿈이죠. 부모가 내가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꿈일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그 꿈들을 실제로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이나 기쁨이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들을 자녀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누릴 기쁨을 기대하며 그 아이들에게 그런 제안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가 내 자녀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라는 것, 이것을 강요한다라는 것이 썩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억지스러운 꿈과 미래, 목표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꿈과 내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이 꿈과 내 이 목표를 꼭 이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세뇌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꿈을 갖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용어로 내 꿈과 목표를 치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니 비전이니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들을 이루고 나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 그 끝에 내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사단의 웃음거리로 전락될 도구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높은 이상, 얼마나 멋진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들을 세상에서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아서 누리고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이 꿈이 나만의 꿈,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되게 하기 위한 그 싸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들을 이루고 났을 때 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7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2절 말씀 중에서 이 9절 뒤에 나오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이 사실에 더 주목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풀이되어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형통함이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바로 유일한 형통함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강권적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막힘없이 잘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함의 기준을 따라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평가해 보면, 요셉이 정말로 형통했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절은 그가 장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았을 때, 또 그 장자가만이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위에 군림했을 때, 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그 형들이 과연 아버지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나, 그 형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을 그 당시가 여러분 정말로 그가 형통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성경은 그 당시의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놓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도 그 형통함의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체적으로 요셉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보디발은 도대체 요셉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느꼈는지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어제까지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아마 겁이 났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빠지고 나니까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지요.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는 몰아넣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신앙심 좋은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각별해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군대에 오면 이등병들이 이랬습니다. 군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취미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이등병을 딱 달고 자대 오게 되면 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길을 쓰고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자대에 있으면 고참들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로 피신을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것 외에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또 부모 밑에서 곱게 자랐던 친구들이 먼 타지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등병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잘 안 나갑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서 새벽 예배를 찾던 애들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보디발이 요셉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식하고 만나볼 수 있었느냐? 바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집안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요셉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인정이죠. 그리고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내 능력과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똑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요셉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요셉이 실수를 해도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못해도 미움을 받지 않고 실수할 수 있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잘해보렴. 이것이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긍휼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휘하에서 비로소 요셉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고 능력이 좋아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내용을 그가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안의 총무라는 위치에 올라서 밑에 사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무라는 직책에 올랐으니 내 밑에 이렇게 많은 부하들이 있구나, 다스릴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지위가 올랐구나 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느낀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주인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어도 내 위치와 내 지위는 뭐라는 겁니까? 주인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본래 위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오고 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든지 간에 그 위치와 지위는 아무런 것도 아니고 내 위치는 항상 내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에게 지위를 부여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주인을 섬기는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누구를 향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다인 것 같아서 그 집안의 형제들을 돌보는 것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치에 있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채색옷을 입고 높이를 받을 그 상황과 그 위치였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였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하심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 수월함들이 결코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
그 집안의 총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이니 히브리인이 하는 그런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명칭과 구분이 없던 시절이죠. 이런 민족은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라는 이름이 나중에 출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히브리라는 족속의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니 유대인 족속이니 하는 그런 구분조차도 있지 않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속해 있었던 야곱의 집안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미미한 존재가 섬기는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야곱이라는 가족이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조심히 살펴보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자꾸 떠올리게 되냐면 그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는 최소한 내게 복 주시는 존재가 이 요셉이 아니라 이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는 이유, 요셉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얘가 아무리 일을 어리숙하게 처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정말 복 받으려면 이 요셉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요셉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이방인도 보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꿔야 될 우리의 진정한 목표요,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삶의 흔적을 이 세상 사람들이 둘러봤을 때 저 사람 뒤에 남은 것은 그가 이런 것을 이루었어, 이러한 영향을 끼쳤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라는 것이 남을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 삶은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 그 결과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를 보는 이들이 나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자이다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어떠한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이 삶의 증거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보디발이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했다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견뎌낸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유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란 상대방이 이것에 흥미가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것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을 때 누군가 그것을 걸고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넘어가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아무런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내게 제안을 아무리 해봐야 나는 그것에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시험 잘 보면, 몇 등 오르면, 아니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자사자 달려있죠. 그거 받으려고.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서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그러니 다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라. 좀 뭔가 내가 마음에 들 수 있는 일을 해봐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렇지만 자녀들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부모가 제안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아름다운지 보는 사람이 누구라도 어떤 남자라도 이 아내만 보면 이런 마음이 동할 만큼 이 여인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의는 아니었지만 누가 누구를 유혹한 것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유혹한 건 아니죠. 근데 이 요셉의 외모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아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외모에 취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의 아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2인자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종의 신분에서는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래서 그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누명을 쓰게 되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느냐 거절했느냐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직면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를 그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맞느냐? 이 시험 앞에서도 네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네가 거절할 수 있느냐? 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 네가 받게 될 그 위험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제안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법칙에 순응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만큼은 내가 철저히 지키지만 이것은 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믿음의 실현 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절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보면 한 번쯤 눈 감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누가 몰라도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이 일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크리스찬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위치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악행과 불법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넘어갑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는 일에 나는 그냥 동의만 했을 뿐이야. 내게 손해가 나지 않으니 그냥 적당히 심적으로 동의를 해줬을 뿐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크고 작은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이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신뢰감이 너무 미약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에 대한 경각심들은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을 두려워하고 이런 나의 상담과 상태를 보면서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작 그런 사람들의 시선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평안한 삶, 이건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풍요로움과 성공과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일부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들을 벗어놓는 싸움을 이 땅에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내가 죄 짓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훨씬 성실하고 열심히 법을 준수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편안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이 집안의 가장 큰 주인인 보디발이 이것들을 인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셉에게 어떤 악한 제안을 했을 때 요셉이 이것을 거절할 때 누구의 이름을 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 그렇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대답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아, 내 남편도 이 집안의 주인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요셉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뭔가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이 여자가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이 여인이 의식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해서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 가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윽박지르고 위협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삶에 반발되어진 모습들로 동족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 약육 방식, 힘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요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 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할 것입니다. 강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 안으로 돌아오라고, 이 논리에 너도 동참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신자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사는 그런 식의 형통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종으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종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인생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형통함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신자인 우리에게 유일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뒤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거스려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의 형통함인 것을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쩌면 요셉이 우리의 기준으로 가장 형통함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채색 옷을 입으며 형들 위에 서서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던 그 시절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요셉의 형통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집에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형통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외에 신자인 우리에게 형통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 세상적인 만족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다면 이 형통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 뒤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모습만 남게 할 것입니다. 나는 종의 위치에 서서 그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위치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일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은 죄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많은 제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 그래서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려 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